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진중합니다. 유언은 원래 진중한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도나무 밭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부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너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붙들어야 될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지금부터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밭을 바라보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들이고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농부이신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목적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열매를 맺는 단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서 버리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손질을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하면 뿌리로부터의 영양이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면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은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인데 잘라져 나가는 아픔을 고스란히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가지를 잘라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이며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네 안에 있는 그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제하여 버리겠다. 나는 가차없이 잘라내겠다. 네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차없이 잘라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도저히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개하지 않는 뜻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무엇이냐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무엇이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열매의 가치를 결정하십니다. 5절을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은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도 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까지 가지치기를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서 맺히는 열매라면 그것이 어떤 모양의 열매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맺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일 수도 있고요, 헌신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열매를 맺었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이 찔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부부에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그 형제님에게 몇 주 전에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부부에게 항상 마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 말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면을 마치고 전화를 끊으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든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권면은 사랑의 권면이 맞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부인 되시는 자매님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손님도 좀 와 있었고 제가 상황이 좀 어수선해서 답변을 그렇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너무나 사랑 없이 권면의 말씀을 카톡으로 보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을 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마음에 아픔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든지 당장 문자를 보냈습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 없이 권면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이 사실은 접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무너지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설교를 하는구나 하는 것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제 마음을 찢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자녀를 훈육할 때도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도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정을 다해서 봉사해도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 열매가 아닙니다. 설교도요, 사랑 없이 설교를 하면 열매가 아닙니다. 기도도, 방언도, 병 고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랑이 없는 봉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치유도 가능하고요, 사랑이 없는 은사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아무리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열매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처내고 주의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멋진 선행을 했다고 해도 내 지체를 아프게 하고서 이루어낸 성과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셋째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랑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랑 없는 것은 열매가 아닌데 사랑은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7절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또 지금 봤던 것처럼 진리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의로움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이기도 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을 바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며 소망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6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하게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다 우리 스스로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가망이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만 사랑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저희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너무나 박한 사람들입니다. 빈약합니다. 우리 사랑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사랑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너무나 작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준엄하신 가지치기를 당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가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앙상한 겨울나무까지 같은 저를 열매 맺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기뻐하십시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지치기는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 건강을 가지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재물을 쳐내실 때도 있으십니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을 쳐내실 때도 있습니다. 잘려져 나가는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가지치기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의 여과되지 않는 성품을 다루십니다. 고통스러운 가지치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하지 못하는 악한 본성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때까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차없이 가지를 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내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잃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하나님만 곁에 계시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있어도 우리 하나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지치게 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한다는 신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내게 앗아간 것 하나님이 갖고 싶어서 앗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잠시 치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값진 것으로 주십니다.
나의 가지치기를 그냥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생기도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겸손함으로 받으며 서로 사랑함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인 것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를 다루어 주실 것을 청합니다. 가지칠 것을 가지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